세상에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없는 기이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는 봅니다. 이러한 일들을 우리는 기적이라고 하는데, 기적은 하나님이 하셨다고 밖에 달리 생각할 수 없는 불가사의한 일들을 말합니다.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도 꼼꼼히 들여다보면 사실상 불가사의한 일들은 참 많습니다. 특히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이 행하지 않고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들로 가득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나신 그리스도의 탄생과 그의 부활 성천들이 있으며,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도 많은 기이한 일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에도 많은 사건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 중에서 맨 처음 나오는 성령 강림 사건이 바로 이런 것이고, 그 다음 뒤를 이어서 오늘 우리가 보게 될 나면서 걷지 못하는 사람을 일으켜 걷게 하신 사건이 바로 이런 기적에 해당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사도들이 복음을 전했던 행적을 기록한 이 사도행전이 처음부터 이런 기적의 사건들로 왜 시작하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실 복음이 전파하는 그 현장에 하나님은 늘 기적을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 사실상 기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자에게 사용한 기적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기적을 동원하신 목적은 첫째, 흑암의 권세를 깨뜨리기 위해서입니다. 천하 만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여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들을 붙잡고 있는 흑암의 권세를 깨뜨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2절에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매겨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라고 했습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걷지 못하게 된 것은 누가 보더라도 그가 나면서 선천적으로 장애인임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이 이렇게 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 인류의 조상인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하나님을 떠나 죄의 종이 되어 흑암의 세력에게 인간이 붙잡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이상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성경은 인간이 하나님께 범죄하여 죄를 지었기 때문에 생로병사가 있게 된 것이고, 이 어두운 세상에서 슬픔과 고통과 고난들을 겪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인류의 범죄로 저주를 받은 이 세상을 어둠과 흑암으로 비유하여 말합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이 어둠의 권세, 사단에게 붙잡혀 있는 죄인들을 빛 대신 그리스도께서 거기서 건져내겠다고 하는 기쁜 소식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3절 6절에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으로 기도하러 들어가다가 구걸하는 자를 주목하여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에게서 근본 문제가 무엇인지를 생각하였고 확인하였습니다. 그에게 가장 절실히 필요한 것인지 무엇인지를 성령께서 알게 한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에게 구걸하는 몇 분의 동전이 아니라 그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사단에게 붙잡혀 있기에 그의 삶이 예곡되었음을 알고 그 예곡된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세상에 이런 사람, 즉 사단의 권세에 붙잡혀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은 절실히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함으로 붙잡혀 있는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증거되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흑암의 권세,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는 것입니다. 그래야 거기서 붙잡혀 있는 죄인들을 끌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꺾어야만이 되지 않겠습니까? 즉 흑암의 권세, 죄의 권세, 사단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먼저 우리를 붙잡고 있는 권세를 쳐서 항복시키기 전에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내는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먼저 애굽에서 보내낼 이스라엘 백성들의 동의를 얻어내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거기서 끌어내기 위해서는 그들에게 허락을 받고 그들을 끌어내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 나라의 권세를 가진 자, 왕이었던 임금이었던 바로를 쳐서 항복시키는 것입니다. 그때야 비로소 순순히 백성들을 내보내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일을 누가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택하여 부르신 모세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죄인된 자들을 구원해내려면 죄인들을 붙잡고 있는 죄의 권세, 흑암의 권세를 쳐서 항복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야 비로소 죄인들을 그 제약된 권세에서 자유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누가 하느냐 하면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사단에게 붙잡혀 있는 그에게 가장 먼저 한 말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죄와 사망의 노예가 된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를 붙잡고 있던 사단 마귀를 물리치고 우리를 꺼낸다는 것이 복음이요,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적을 동원하신 목적인 것입니다. 기적을 통하신 목적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일이 사단의 권세를 꺾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죄인들을 거기서 건져낼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통하신 목적은 둘째, 죄인된 불신자를 깨우치시기 위해서입니다. 본문 6절 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어떻게 나면서 걷지 못한 선천적 장애를 가진 사람을 말씀 한마디로 그의 손을 잡아 일으키니 그가 일어났다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이것은 분명히 기적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누가 이런 기적을 일으킨다는 말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나면서 걷지 못했던 장애인을 정상적으로 일어나 뛰어서서 걷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간의 상식과 생각으로 불가능한 일이 가능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으켜 세우실 것을 알았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으심을,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심을, 지금도 살아계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시고 그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믿는 자와 불신자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불신자의 특징을 뭐라고 하느냐 하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존재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불신자들의 특징입니다. 불신자의 특징은 이 세상의 풍습, 이 세상의 구습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것입니다. 즉 사단을 따르는 자라,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가, 순종하지 않는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응의 지배를 받는 자가 곧 불신자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불신자의 특징은 권세, 공중 권세 잡은 자, 즉 사단을 따르고 불순종한 자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을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불신자는 악한 세력, 즉 사탄의 세력에게 사로잡혀 있기에 하나님께는 불순종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원래 총명이 어두워져서 그 마음에 험한 것을 따라 행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이 어떤 길을 가야 하는지를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양과 같아서 갈 길을 알지 못하고 다 제 길로 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불신자는 불순종한 흑암의 권세하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와 반대로 신자는 에베소서 5장 8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고 했습니다. 신자는 빛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그 빛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빛의 자녀라고 하는 하나님을 알고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은 그래서 생명과 영원과 하나님 나라를 알고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과 영혼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불신자는 흑암의 권세 아래 있으며 총명이 어두워져서 동리 복음의 내용을 전하여 믿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동원하시는 것입니다. 첫째는 뭐였습니까? 죄인들을 붙잡고 있는, 불신자들을 붙잡고 있는 흑암의 권세를 깨뜨리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그 죄인들을 깨우치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믿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동원하신다는 말입니다. 여기에 본문의 기적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동원되는 것이고, 세상에서는 불가능한 일도 하나님은 가능하시며 전능의 하나님이심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아니시고는 할 수 없다는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구원하기에 보냈다는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게 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음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기 위해 부활하셨음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반드시 죽습니다. 그리고 죽으면 그것으로 끝이라고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살아나셨습니다. 죽음이 끝이 아닌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내세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실을 모르는 것은, 불신자들이 이러한 사실을 모르는 것은
너희가 흑암의 권세에 붙잡혀 있기 때문이라고 깨우치는 것이 곧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불신자를 깨우치기 위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기적을 하나님은 동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적을 동원하시는 목적은 셋째,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이심을 깨우치기 위해서입니다. 본문 8, 10절에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 찬송하는 것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는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베드로에 의하여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이 이제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한다고 했습니다. 분명히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할 때 그가 걷기도 하고 뛰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베드로가 전한 말은 거짓이 아니며 허풍이 아니라는 것이 아닙니까? 또 실제로 역사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선천적으로 걷지도 못한 사람을 말 한마디로 걷고 뛰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 일은 분명 하나님의 기적을 동원하여 일으킨 사건이므로 그 사건을 목도한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였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흑암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죄인들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인이시며 그가 살아계심을 알고 그 앞에 영광 돌리며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이렇게 기적을 동원하여 당신이 이 모든 역사의 주인이심을 만천하에 깨우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만천하의 주인이심을, 역사의 주인이심을 알고 그를 찬양하였다는 것입니다. 성경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다가 큰 강풍이 일어났을 때 바다더러 잠잠하라 고요하라고 말씀하심으로 잠잠케 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마가복음 4장 14절에 그들이 심히 들어와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라고 했습니다. 천하 만물을 그 기쁘신 뜻대로 부르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고서야 누가 천하 만물을 잠잠케 하시겠습니까? 움직이시겠습니까? 그러므로 본문은 나면서 걷지 못한 사람이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놀라고 놀랍다고 하였습니다. 사실 사람들은 이러한 기적을 만나거나 보았을 때 놀라고 또 놀라야 합니다. 그 사람에게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기적을 행하심으로 당신을 나타내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십니다. 지금도 이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계시고 섭리하신다는 것을 나타내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에게 이 세계 역사에 하나님이 주이심을 나타내시고자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로부터 찬양받으시고 영광받으시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꺼내시고 시내산으로 인도하여 온대어 모세를 불러 말씀합니다. 뭐라고 하시느냐 하면 출애굽기 19장 3절 6절에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세계가 다 하나님 손에 있고 이 세계 역사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이 역사의 주인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야곱에서 꺼냈으니, 내가 너희를 죄와 사망에서 꺼냈으니 너희는 내 말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이런 정말 놀라운 말씀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니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면 하나님이 내 편에 서도록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편에 서면 우리가 복받는 쪽으로 움직일 것은 당연합니다. 그 반대일 때는 벌받은 쪽으로 움직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편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인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 편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고치시고 새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를 찬양하고 그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요,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이고 하나님 편이 되어서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순종인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걷지 못하던 장애를 가진 사람을 걷게 하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영광 돌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는 목적이요, 기적을 동원하시는 목적인 것입니다. 이 일, 즉 하나님이 기적을 동원하시는 일이 바로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심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자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적은 결단코 육신적으로 아픈 부분을 치유하기 위해 기적을 하나님이 동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편하고 육신 편한데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사람은 육신이 편하면 예수 안 믿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기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의 본질이 재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신에 편함이 있으면 예수를 멀리하는 게 아닌 것입니다. 내가 잘못 꽂혀 살면 교회 안 옵니다. 하나님을 믿으려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실제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예전보다 잘 살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풍요했기 때문에 기독교인도 줄어들고 있는 것입니다. 구라파를 통해 미국을 통해 들어왔던 이 복음이 이미 구라파와 미국이 서양이 기독교가 무너져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거기에 나를 믿는 자 7천을 숨겨뒀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절대 이 세상이 너무 재밌어하는 사람을 깨어내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재미있는 사람들을 불러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유혹하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음의 권세 아래 누이가 있는 사람들을 가서 하나님께로 이끌어 내라는 것입니다. 죄인된 불신자들을 깨우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역사의 주인심을 알고 그를 찬양하고 그를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적을 동원하시는 목적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목적에 우리를 불러내어 복음 전하는 일에 하나님은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에 동참하여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